오늘은 구의교회 창립된 지 57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나라에 교회가 세워진 지가 한 120년, 30년 된 것 같아요.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고, 지금 이 남한 땅에 약 5만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또 전 지구상으로 보면은 2000년 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 교회란 말은 누가 처음 사용했느냐? 예수님께서 처음 사용하셨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예수님에게서 신앙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했을 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고 너의 신앙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고 이제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고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이제 교회를 설립하시죠. 처음에 세워진 교회가, 이 지구상에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방 땅에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빌립보 교회,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소문화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57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와서 우리 구의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은 별명이 성령행전, 교회행전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시고 교회를 세워나가셨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교회는 어떤 것이냐?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입니다. 교회란 말을 에클레시아라 그럽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 타락하고 죄 많고 심판받고 멸망당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셨다고 말씀해요. 특별히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불러주셨음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내 자녀라,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이 교회라 그 말씀. 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는 영적 가족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족은 육적인 가족이고 우리는 영적인 가정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 가족이라 그 말씀.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창세기 6장, 7장, 8장에 보면은 온 세상이 너무나도 타락했어요.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작정하고 노아를 통해서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될 때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는 노아 가족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성경에 보면은 이 타락한 세상,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고 사람들이 정신을 차리고 죄짓지 않고 하나님 잘 섬기고 거룩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에요.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죄를 얼렁뚱땅 넘어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어요. 그때 어떤 자만이 구원을 받느냐? 교회 안에 들어온 자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제 10가지 재앙을 내립니다. 9가지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항복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번째 재앙, 이것은 이제 애굽의 바로로부터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들, 심지어 동물 첫 새끼들까지 다 죽이는 재앙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양을 죽여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라. 그러면 너희가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순종해서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 피를 발랐어요. 그날 밤에 애굽 전역에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죠. 장자들이 안 죽은 가정이 없어요. 그런데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았다고 말씀해요. 뭘 보고? 양의 피를 보고. 어린 양의 피는 뭘 상징하느냐?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씀해요. 이제 하나님께서 세상 마지막 날 심판하실 때 피할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게 어디예요? 교회라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는 똑같은 건물이지만은 뭐가 있어요?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십자가. 거기에 누가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거기에서 생명을 희생하시고 물과 피를 다 쏟아 주셨어요. 교회는 지금 영적으로 예수님의 피가 줄줄줄 흐르고 있다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아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 안에 들어온 자만이 산다고 말씀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떠나서는 된다, 안 된다? 교회를 절대로 떠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해요. 교회 버리는 누구냐? 교회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입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들입니다. 우리 몸을 보면은 머리와 몸과 지체는 남남이 아니에요.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교회와 성도들은 하나라고 말씀해요. 믿습니까? 예. 예수님과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의 몸에 붙어있는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하나라고 말씀해요. 아멘. 교회는 예수님의 영적 신부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기 상태에 있어요.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경은 이제 몸과 마음을, 너희 영과 몸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유지하라. 영적 신랑 대신 예수님 오실 때 정결한 모습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이 갈수록 타락되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유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천국의 모형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 나라는 모든 저주가 사라진다. 슬픔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죽음도 없이 영원히 행복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우리들이에요. 믿습니까? 그 아름다운 나라, 영원히 행복한 나라, 누가 들어가느냐? 바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산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복이 내리는 곳이에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
만복의 근원 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디를 통해서 복을 주시느냐? 교회를 통해서 복을 주신다 그 말씀.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가까이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8편 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디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복을 내리는 거예요. 아멘. 이 대한민국이 참 희한한 나라입니다. 2차 대전 끝나고 신생국가들이 많이 세워졌는데 우리나라처럼 급속도로 성장한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제 12회 경제 강국이 되었고 세계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르죠? 세계 사람들이 우리나라 보고요 굉장히 놀라고 감탄합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희한한 나라예요. 우리가 석유 한 방울 있어요? 한 방울도 석유 안 나요. 길가에 차 다니는 것 좀 봐요. 경제 대국을 이뤘어요. 우리가 잘 살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자원도 하나도 없고. 정치가들이 정치를 잘합니까? 그런데 이 나라에 뭐가 많아요? 교회가 많아요. 여러분 해외여행 다녀보지만은 대한민국처럼 교회가 많은 나라가 없어요. 대한민국처럼 새벽 기도하는 나라가 없어요. 아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내리신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저 북한은 교회가 있어요 없어요? 교회가 없어요. 교회가 없으니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주받은 땅이에요. 교회를 아끼고 교회를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복받는 비결이라 그 말씀. 교회의 머리 되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은 누구셔요? 그분은 우주 만물의 절제자이십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분이 인류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인류를 죄와 사망의 저주로부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길이 없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셨어요. 예수님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유일할 분이십니다. 우리가 코로나 상황을 지금 지나고 있지만은 참 인생살이가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가정적으로 직장, 사업, 건강 문제, 물질 문제, 자녀들의 진학 문제, 취업 문제, 결혼 문제. 한 문제 해결하면 다른 문제가 터지고. 그런데 이 문제를 환난과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 주실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라 그 말. 아멘.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예수님으로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다 아뢰실 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께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편 23편 1절 3절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축복된 길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 말씀.
우리는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면은 그 결국은 승리요 형통의 길이라 그 말씀. 하나님께서 교회에 사명을 주셨어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에 사명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됩니다.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말씀하셨어요. 2명 3명이라도 예수 이름으로 모이면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모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모였어요. 아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자를 찾고 계시느냐?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찾고 계신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 예배하는 자. 왜? 복 주시려고. 아멘. 옆 사람 인사합시다. 예배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에게 복을 주시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 약속하셨어요. 아멘. 알아야 그 말씀대로 살죠. 또한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 시대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와 싸워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에베소서 6장이 말씀하고 있어요. 마귀를 때려잡는 무기가 뭐냐?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하셨어요. 지금 화나잖아요. 화나는 세상인데 성경은 지금 어두운 세상이래요. 어두운 세상, 캄캄한 세상이래요. 영적으로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분간이 안 되는 시대라 말씀하셔요. 그래 안 그래요? 다 타락돼 있어 갖고요. 나라 지도자 되는 사람도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판단 못해. 판단. 이런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아멘, 실족하지 아니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길에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우리는 기도 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에 따릅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여기가 뭐라고요? 기도하는 집이래. 기도하는 집. 아멘.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자가 바로 여기라고 말씀.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셔. 기도는 우리의 영적 호흡이고 문제 해결의 비결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통로라고 말씀. 아멘. 우리가 성전에 모여서 늘 하나님께 주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이루어야 됩니다.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이게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만 드리고 헤어집니다. 성경은 성도 간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12장 15절에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말씀하시죠. 고통당할 때 같이 그 고통에 참여하고 기쁜 일을 당하면 같이 기뻐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가족이라고 말해요. 어떤 집사가 나보고 우스갯소리로 그래.
목사님의 불행이 자기 행복이래. 이게 교회에서 이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한 가족이라고 말씀. 예수님의 몸을 이룬 지체라고 말씀. 아멘. A 집사의 불행이 자기 행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기도해주고, 기쁨을 당할 때 같이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라고 말씀. 있습니까? 신앙생활은 집에서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예수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 말씀. 성경에 보면은 서로란 말이 50번 이상 등장합니다. 서로 화목하라. 누구끼리?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서로 화목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우애하라. 서로 존경하라. 누구들끼리? 교인들끼리 서로 존경하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서로 판단하지 말라. 서로 무난하라. 서로 짐을 지라. 서로 용납하라. 서로 격려하라. 서로 덕을 해오라. 서로 비방하지 말라. 서로 원망하지 말라. 아멘. 우리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영적인 가족임을 알고 우리가 서로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회복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적 힘을 얻었어요. 이제 세상에 나갑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 나가서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야 돼. 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려운 자들을 도와줘야 돼. 교회 안팎에 어려운 분들을 도와줘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셨어요. 경건이 뭐냐?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는 물을 주고 또 헐벗은 자를 입혀주고 나그네 된 자를 영접하고 병든 자와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니라.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는 것이 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창립 57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구익교회 우리 성도님들 교회를 더욱 아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4편 기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주의 장막이 어디예요? 교회. 교회가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세역하며 쇠약해질 정도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모한다.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또 시편 84편 10절에 고백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성전에서 하루가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루가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그저 성전 문지기로만 써주옵소서.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고백이 시편 84편에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위해서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몸 바쳐 충성한 것 절대로 헛되지 않고 예수님 오시는 날 다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믿음을 끝까지 지키시고 충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교회 창립 57주년